자연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계속적으로 신약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주요 주제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접근하고 이해해야 될지 계속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여기서 말하는 가정교회는 우리가 신약 성경 속의 가정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정이라는 장소가 어떻게 확대되면서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스라엘과 또한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런 시절에 종교적인 행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제사도 드리고 또한 모임을 하고 집회도 했던 그러한 장소는 크게 두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회당이다라고 우리가 성전과 회당을 살펴보는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파괴가 되고 다시 지어졌지만 그 성전이 불완전하다는 것들을 알고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들을 대신하여 회당이 지역적으로 이제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에서 모임과 설교와 말씀 해석과 또 예배까지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성전은 신약 시대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 신앙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만 봐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차피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전통과 배경에 의해서 그것이 이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배경과 역사를 가진 이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성전과 함께 회당인데요. 회당이 나와 있는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 당시에 성전을 대신한 회당이라는 장소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있던 유대인과 헬라인 허다한 무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당, 성전과 회당이 어떻게 보면 그 주 무대였죠. 신앙의 주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또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만의 그러한 장소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성전과 회당이 아닌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예. 성전과 회당은 특별히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지어진 곳이라면 가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이죠. 거주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거주한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생활과 어우러져 종교 활동과 신앙생활이 이렇게 같이 접목되어 나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당과의 차이를 보면요, 그 당시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말고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런 소수의 무리들이 전부였으니까요,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은 남성 위주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에서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리더였다라면, 회당은 그것들이 조금 많이 이제 무너지고 여러 가지 이 종교적인 계급들이 출현하는 곳이 되었지만, 그래도 유대인, 그 다음에 남성들,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무대가 바로 회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정말로 유대인과 남성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성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정신에 입각하여서 이방인이나 종들에게도 활짝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나 종이나 이방인들이 그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전과 회당된 시대, 가정이 새로운 대안의 공동체의 장소로 부각됨에 따라서 여자와 종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당은 유대교의 어떻게 보면은 장소였죠. 하지만 이제 유대교와 맥을 같이 하지만 또 유대교와는 구분이 되는,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일컫는 기독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인 그곳의 종교 공동체가 가정에서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하여서 이 가정이 그러한 장소가 되고, 이 가정에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모든 계층과 신분을 불문하고 이제 거기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던 곳이 이제 가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가정에서 또한 집을 언급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므로 그 시작이 가정이 되었다라는 그런 근거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 이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와서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간 게, 거기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본문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여기서는 또 루디아의 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루디아의 집에 루디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형제들을 만나보고 거기서 위로하고 또한 함께 만나고 모임을 하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스데바나의 집, 가족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스데바나의 집에 모여 있는 그런 일원들, 그 당시 이 그리스도의
신앙에 이제 입문하여서 그곳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디모데후서에 잘 알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골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라고 할 때 이 집은 그 사람의 그냥 가정과 가족만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브리스와 아골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서 모여서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면 교인들이죠. 교인들에게 문안하라라는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은 라오디아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 여기는 집이라는 단어와 교회라는 단어가 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눈바와 그 여자의 집 안에 있는 교회에 확실하게 바로 가정교회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교회가 이렇게 뭐 사도행전이나 여러 서신서에 보면은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가정이 처음 어떻게 보면은 성경상에서 부각되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순절날, 이제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함께 모여서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이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성령이 찾아오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나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라고 지금 추론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우리는 아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학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죠. 물론 이거에 반박하는 그런 학설도 있는데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이건 뭡니까? 유월절 성만찬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선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성만찬을 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따라가 봐라. 그가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큰 다락이 있는 다락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락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집이라는 이야기죠. 집입니다. 그래서 집 2층이 됐든지 하여튼 큰 다락방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자들과 거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이렇게 쭉 나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마가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다락방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제자들도 있었고 약 120명이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곳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그 당일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였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집이라는 것입니다. 성전도 아니었고 회당도 아니었고 다른 뭐 어떤 야외도 아니었고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머문 그러한 다락방,
또 오순절날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 후에도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도 아마 이 마가의 다락방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운집하는 그러한 아주 대표적인 장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계속적으로 그곳이 대표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가정에서는, 이렇게 집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을 몇 가지 우리가 찾아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성전에 물론 같이 모였습니다. 네,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성전에서 기도 시간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자, 성전에서는 떡을 떼지 못하죠. 성전에서는 같이 음식을 나누지 못하죠. 하지만 집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들,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시작이 되어서 같이 떡을 떼고, 가정에서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경배하였던 것이죠. 그럴 때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가정교회가 날마다 많은 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과 계속적으로 비교하고 있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다. 자, 그렇다면 이 집 가정교회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이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찬미를 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요, 이제 베드로가 그 옥에서 벗어나서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이제 이 잡혀간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같이 떡을 떼고 음식을 먹으면서 또한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장소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정말 성전도 아니었고 회당도 아니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턱이 없고 제한이 없는 가정에서, 집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서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점점점 많은 자들이 이 그리스도 공동체인 가정 가운데로 나오는데, 이 가정 공동체가 많이 필요했겠죠. 또한 넓은 장소가 필요했겠죠. 그러므로 따라서 이 가정이 점점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좀 단계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제 주후 50년에서 150년 사이에는 이렇게 구조를 변경하지 않은 채 몇몇 신자들의 가정집에서 모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서 나오는 가정들이 다 이런 가정입니다.
여기선 그냥 살던 집에서 이렇게 모인 것이죠. 그 대신 아주 작은 규모의 집이 아닌 좀 넉넉하고 큰 규모의 집에서 모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주후 150년에서 250년 어간에는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보다 증원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가정집을 개조했습니다. 리모델링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단계 주 250년에서 313년까지는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이제는 개조할 뿐만 아니라 특정 공간, 그러니까 집회나 또한 여러 가지 예배나 가르침이나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특정한 공간이 홀이 딸린 그런 큰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단계, 2단계까지는 가정의 분위기와 색채가 강하게 드러난 반면에 이제 3단계 주 250년부터는 그 공간이 조금 더 다채로운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모임을 갖기에 유용하도록 그런 건물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때에 남아있는 유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러한 공간입니다. 두라 에우로푸스의 가정교회인데 요것은 아마 이제 2단계를 넘어서 3단계의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방이나 가정이나 여러 공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같이 운집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홀이 딸려 있죠. 그리고 함께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 본연의 가정에서 시작한 가정 교회가 이렇게 점점점 규모를 갖추고 또한 여건을 잘 갖추는 그런 보다 진화된 가정교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아있는 이 가정교회의 사진을 보면요, 이러한 곳이 바로 남아있는 가정교회의 그런 유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큰 홀이고 정말 예배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교육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여기서 다채로운 그런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이곳에서 행하여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벽화나 또한 어떻게 보면은 그 성전에 또한 회당에 연결점이 되는 그러한 구조로 이렇게 비슷하게 가정을 리모델링하여서 만들어 놓은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가정교회는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주거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로마의 주거 문화에 어떻게 보면 편승하여서 거기서 같이 이 가정교회가 발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주거 형태는요, 보면은 인슐라라는 곳입니다. 인슐라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말하면은 주상복합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 아래쪽에는 상점들이 있죠. 그리고 위쪽에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 평민들은 이런 인슐라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아파트처럼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층에 이런 다목적 공간들이 있고요. 2층 이상에는 이렇게 가정들이 있는 아파트 형식으로 된 구조가 로마의 주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교회는 이런 그 인슐라에서 가정교회가 이루어졌다기보다도 이런 곳에서 가정교회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도무스라는 형태입니다. 아까 말한 인슐라는 아파트 개념이라면은 이 도무스는 그 당시에 약간 영향력이 있고 약간 부자인 그런 가정이 살던 그런 지배 형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좀 큰 빌라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규모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빌라 같은 곳에서 같이 음식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예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과 모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엌과 식당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목적 공간들이 있고 방들이 있는 이렇게 도무스 형태의 빌라를 사용하여서 가정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도무스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도무스 형태의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와 정말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 성당의 건물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형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도무스 에클레시아가 이제 발전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재위할 때에 기독교가 이제 공식 국교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311년에 기독교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를 더 이상 탄압하지 아니하고 박해하지 않고 관용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콘스탄틴 황제 자신이 기독교를 개종하죠. 그리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어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인정이 되죠. 그리고 326년에는 더 나아가서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인된 기독교가 정말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는 가정에서 또한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에서 숨어서 종교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표면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때의 건축 양식이 이제 바실리카라는 건축 양식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세까지 이어지게 되고 중세의 여러 가지 건축물과 성당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바실리카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의 뭐 여러 유럽이나 서방에 있는 그 웅장한 성당 전에 바실리카라는 형태로 인해서 교회가 서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는 정말 이렇게 아주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제 교회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복원된 성 베드로 성당의 모습이죠. 이렇게 교회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또 그 중간에는 박해와 또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거쳐서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정말 어엿한 종교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이 팍스 로마다 시대에 서방에까지 계속 전해져서 중세가 되었죠. 중세가 되어서 정말로 기독교의 황금기를 거치게 되지만, 그와 더불어 교회는 건물은 커져나가고 화려해졌지만 정말 기독교에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썩어 들어가고 어둠의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바로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 두 사람, 종이나 자유자나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자들이 한두 명씩 모여서 정말로 그들이 신분과 계급을 초월하여서 함께 모이고 함께 떡을 떼고 거기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자들이 복음으로 뜨거워져서 정말 그 복음을 들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정교회가 이루어져서 오늘 이때까지 우리의 교회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로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회나 세상에서 교회가 지탄받는, 어떻게 보면 중세의 암흑기와도 같은 그러한 시기를 보내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정말로 그 초대교회의 정신을 되살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전도함으로 깨어 있을 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욱더 왕성해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이 사라지지 않고 끊기지 않고 더욱더 발전하고 흥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교회의 출발이 되는 가정교회를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나누었습니다.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이제 또한 박해의 시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